오늘은 부활 후 넷째 주 리빙 라이트,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빛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래 일하신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림.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닫혀져 있던 어둠의 영역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두어져 버렸던, 어두워져 있던 부분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안에서 가장 깊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그곳까지 구원의 빛이 임해요. 자, 부활과 성령의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볼트체로 쓴 것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하늘로 이끌어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그 이끌어간다라는 표현을 다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구나.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구나. 아,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세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팝업을 할 때도 그냥 나눠주면서 안 받으면 그냥 관두는 거지. 맞지만 우리가는 계속 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 메시지를 계속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 각 사람을 창세기의 에덴으로 회복해 하신 여정이 됩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요? 여기에 그냥 막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의 모습에 아담보다 더 좋은,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해 두신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내가 그런 존재인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나를 아무리 막 욕하고 그래도 여러분 끄떡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 왜? 창세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복의 근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원복을, 원래의 복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여정으로 가는 거죠.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여정,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래요. 번성하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자,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원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한다. 원래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돈 벌고 이런 것에 국한돼 있지 않아요. 그거를 넘어가는 거죠.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뭐가 돼버렸어요? 목적이 돼버렸어요. 바꿔야죠. 수단이에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뭘 할 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 쌓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쌓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재정 되는 거지, 내가 돈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와 페이버, 호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재정이 지금 모자라요? 내가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재정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는데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요. 꿈이. 근데 비전과 꿈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 안에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직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부활의 역사, 영향력, 효과가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다. 부활의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영향력, 부활의 효과죠. 고린도전서 14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거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향력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맞으셨고 우리 가운데 채찍을 받으셨고 여러분 능욕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연합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그거 사용하면 된다고요.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어떤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를 심으면 여러분 이미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와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 시작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들어가면 할게요. 하나님, 돈 이만큼 채워주면 할게요. 제가 한번 예화 드릴게요. 제가 DTS를 너무 가고 싶었고 영국이나 이런 데 너무 가고 싶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 줄 아세요? 시드머니를 구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너무 들은 게 많은 거야. 시드머니가 필요하대. 막 재정 막 집회하는 뭐 그런 분들 막 시드머니 드립니다. 그래서 돈 받은 친구들도 여기 있죠? 네. 여러분, 그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그 원리를 사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드머니 50만 원 주시면 미국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용산 저기 이 살다가 이쪽으로 이촌동으로 내려올 때 이사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50만 원을 껐어요. 아빠,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네,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5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거 돈이 없으니까 안 갚았지.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미국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 그정 재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시드머니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딱 전화해서 대근아, 지난번에 나한테 빌려갔던 50만 원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자, 5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자, 50만 원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이런 믿음 없는. 여러분, 50만 원 채워졌잖아요. 50만 원 채워졌잖아요. 아버님에게 있던 그 50만 원이 나에게 있었지만 그분이 그 소유권을 포기했잖아요.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나에게 5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내 안에 수중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내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채우시는 걸 보는 거라고.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사인인 거죠. 그래, 내가 보낼 거야. 자, 50만 원 네 수중에는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에게 사인 줬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준비하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사인이 났잖아. 근데 하나님 저에게 50만 원이 없잖아요. 저 못 가요.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재정이 없지만 내 눈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이 어디 있어요? 내 손에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돈 없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재정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 손에 있는 내 수중에 돈 하나 없는 걸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 안에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안 될 거다. 왜 이 믿음을 심으세요? 안 되는 믿음을 심으세요. 왜 내 믿음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하실 것들을 심어야죠.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일해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요.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죠. 사순절에는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것이 부딪혀 왔어요. 뭐가 부딪혀 왔어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 혼에 타락한 것들, 여러분, 게임하는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내가 너무나 많이 마시는 커피들,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부딪혀 왔어요. 근데 이 부활의 시즌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시즌에 경험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실제가 경험되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실질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로 경험되는. 커피숍 세고 셌죠? 근데 굳이 커피숍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옷 사야 돼, 게임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 그 안에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묶임 아니라고요. 더 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부활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실질로 그런 것들이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로 그런 것들이 경험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생명의 빛의 핵심은 뭐냐면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연약한 단점, 약점이 더 이상 약점과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거다. 우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어둠에 관한 부분들이 더 이상 약점과 단점이 되지 않도록 이 부활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 박노해 시인이 피드를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존재는 빛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야, 이 사람 글은요, 좀 이렇게
좀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빛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모든 존재는 빛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여러분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어둠은 튕겨져내요. 어둠은 튕겨져내고 숨어요. 도망가요.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왔을 때 자신이 준비되었고 회복되었다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자기를 드러내요. 저는 어둡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이 불편하든지 복음으로 다가오든지. 성경에 그렇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집사 한 사람이 그분을 다 얘기한다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졌다고요. 열받은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얘기해? 내가 더 잘 알지. 너 뭐야?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없애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이런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라고. 내 마음에 오늘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여기를 치유해 주십시오,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 혼과 육이 싸우는 것 가운데 내가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반응으로 내가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빛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근데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맺고 싶거든. 나는 이런 일들로 나의 기름 부으심과 이런 부분들을 멈추고 싶지 않거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십시오. 새로운 부분들을 깨달았을 때 저의 반응이 뭐였냐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부어졌고 이게 너무 깊이 깨달아졌는데 내 반응이 그냥 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구나, 와 좋다, 여기까지만 머물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거 나에게 알려주셨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어둠의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의 반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어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했대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대요.
내가 사랑하고 있나? 미워하고 있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빛의 자녀들의 반응은 사랑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그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인이 여러분들의 눈을 여는 게 아니에요. 카페인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약품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줘서 이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알아차리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알아차렸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구나.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가장 먼저는 나의 어떠함,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바꾸고 있는 그 일이라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이미 망한 사람이죠. 왜? 수년을, 여러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왕이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은 그렇게 왕에 올라갔을 때 사울과 똑같은 짓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꼽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없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빛 속에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람입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이 그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1절이죠.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열매가 없대요. 어떤 일에는?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내 개인에게. 그런데 그거를 계속 닫고 있어요. 내 눈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35절, 36절, 37절인데요 3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 눈뜬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셨는데도 예수님의 이 일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중에 하나 얻어먹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고요. 이게 어둠이라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에이, 내가 해야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 여러분, 내가 해서 그거 얻으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대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자신의 눈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요, 창세기 달달 외우고 다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 빛이 있었다, 이 말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뭐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레디컬하라고. 뭐라고요? 너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해요. 예전 것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배, 그물, 여러분 엄청나게 잡혔던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레디컬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지 않다고요. 정확하다고요.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3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왜 못 나와요? 어둠이 더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던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컨디션이 심판을 받은 상황이에요. 나오라고 하나님 콜링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사순절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미 한 거 뭐지? 여러분, 잘 메모해 두고 계신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거예요. 제가 뺏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회복되었던 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 영역이 회복되었구나, 자라났구나, 열려졌구나를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잊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빛과 임재와 이 부분들을 펼쳐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일들로 여러분들 초청하실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연합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나가는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쳐서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어야죠. 그분의 자녀됨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분과 함께 있어야죠. 왜 도둑의 일에 참여해요? 아까 했죠. 에베소서 5장 11절.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걸 폭로하래요.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폭로하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 그냥 사회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폭로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요.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회복해가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재정, 관계, 일,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다섯 여섯 가지의 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모든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도자들 가운데서 시작.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해요? 네, 두려워서. 어디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영역, 우리 안에 일하는 것, 이 부분들을 모르는 것도,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떤 영역이에요? 여러분, 혼의 영역이에요. 모두 혼의 영역. 그러니까 혼의 연약함 가운데, 타락함 가운데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알고 내가 새로워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못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전에 했던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공동체적 결정이에요. 내가 오늘 새롭게 마음을 결정하는 걸로 나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라고요. 과거의 어떤 것은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뒷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지금 나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또는 미래가 나를 조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으로, 과거의 수치로. 아니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존재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자신으로 출발하는 관계는 호의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잃을까봐, 그 사람을 잃을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너무 어조가 단단해요. 내가 지금 누구의 환심을 사고 있는 건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내 안에는 균형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균형을. 내가 이만큼 하고 여러분,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균형을 둘 때 우리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정죄와 심판을 받을 그곳까지 구원의 빛이 임함. 간단하게는 뭐냐면, 이거는 아니겠지 하고 있는 이 영역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괜찮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겠지 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 여러분,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심판대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해요.
심판대 앞에 나를 그것이 이끌어가게 한다고요. 자,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혼과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그냥 여러분 지금 하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로? 정죄와 심판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빛으로 나오세요. 어둠의 일을 빨리 버리십시오. 빛으로 임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아,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내 생각에 더 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더 임해 주십시오. 내 육체에 더 임해 주셔서 내 안에 어둠이 조금 더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둠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두 번째는 빛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빛의 일.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세리와 먹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영역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빌둥이라는 강의를 우리 희준자매, 세미자매 들으면서 계속 혼란되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화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책에도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하고 먹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고 나 물 좀 한 잔 달라고 그 이야기를 걸어가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얘기 한마디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 한마디를 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훅이 되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킥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어떤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자유케 되잖아요. 그 물을 받아 마시라라고 얘기해. 그럼 나에게 그 물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뭘 준 거야 도대체? 뭘 줬냐고.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어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 내가 그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런데 그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것은 유효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그 회복한 그 여정을 계속 살아가서 확대하고 완성할 때까지 그 여정이 계속 가지는 거예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도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가 보좌에 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제가 12절 말씀을 다른 색깔로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책이 몇 권 있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 책이 몇 권 있어요? 한 권과 여러 권. 그렇죠? 생명책이 있었고 책들을 펴놓았는데, 이 책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어둠,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그 부분들, 거기에 빛이 비춰져요. 빨리 이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겠죠.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책들 안에서 누구의 책 꺼내서 너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더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영역에 숨어있는 죄와 어둠의 심판과 정죄를 받을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그 빛을 더 비춰주셔서 내 깊은 어둠에 있는 것까지,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아가도록,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임했다면 이게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더 빛을 비춰주십시오. 더 빛을 비춰주십시오. 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빛의 일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일이 뭐가 돼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 그러면 예전의 삶의 패턴으로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 했던 그 영역이 아니라 이제 새로워진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일을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왜? 예수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을 거라고요. 오늘 말씀이 정죄와 심판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지금이 안 될 수 있어요. 몰랐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속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비춰질 때마다, 새롭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빛의 일에 참여하시고 그 빛을 여러분 안에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